시대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신조어들, 단어들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우리 사회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헬조선, 헬이라는 말과 조선이라는 말 합성어죠. 합성어입니다. 헬은 지옥, 영어로 지옥을 가리키고 있고, 조선은 우리나라 건국되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나라 조선, 그 조선을 의미합니다. 이 지옥과 조선을 지금 같이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조선에서 특별히 의미를 둔 것은 신분입니다.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고 그다음에 중인이 있듯이 그 신분은 정해진 거죠. 그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어려움, 바로 우리 사회에 이 보이지 않는 계층이 형성되어져 있는 이것을, 이 시대를 고발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처음부터 이것이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수면 아래에서 그냥 커뮤니티에서 서로 몇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이것이 SNS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된 말이 헬조선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이 단어를 퍼뜨린 이유가 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에 그만큼 젊은 세대가 살아가기 힘들고 극복할 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여러분 영끝 인생의 그 한계 속에서 절망하는 그런 표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24년 올해 신조어를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신조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월급 로그아웃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매월 이제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온 순간 그것이 바로 로그아웃 되는데, 사라지게 되는데, 세금과 빚 갚는 대로 바로 그냥 하루도 지나지 월급 통장에 있지 않고 다 사라진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요즘 이 시대가 여러분 빚이 많아서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상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기도 하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빚이 3,0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빚이 많은 국가로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그 빚이, 국가 빚이 늘어가고 있고 가계 빚이 여러분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 살기 어려운 세대, 물론 과거에도 살기 어려웠던 세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렇게 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이상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여러분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실패하거나,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큰 질병을 앓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회의가 생기게 되고, 정말 이게 내 삶이 막장의 인생은 아닌가, 그렇게 절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8월 29일 날 KBS 다큐 인사이드라는 프로에서 여러분 막장 인생 드라마라는 것이 방영되어졌는데, 그 막장 인생 드라마라는 드라마를 보고 어느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가장 어둡고 낮은 곳으로 기어들어가 검은 막장의 하늘을 이고 숨지기며, 광부인 아버지가 광부 아들을 낳고 그 광부 아들이 다시 광부가 되고, 꽃 피고 눈 내리고
어떤 언 60년을 내가 무엇을 하였을까? 무엇을 내가 바랐을까?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들아, 딸들아, 서로 말라. 그러면서 삶의, 그 어두움의 삶의 모습을,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글을 제가 보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이렇게 뭐 굳이 우리가 탄광의 그 지하에 100m, 200m, 300m, 400m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그 땅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려갈수록 그 열기가 더 몇 도씩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50도, 60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500m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열기가 엄청 뜨겁습니다. 견디기조차 힘든 그곳에서 탄을 캐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 막장 인생이겠습니까? 내가 빚이 많고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보게 되면 내 통장에 잔고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월급 로그아웃,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내가 또 아픔 중에 내가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내 마음의 소망이 끊어지고 살아갈 힘도 용기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이렇게 내가 지금 막장 인생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처럼 죽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이 절망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 상황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런 표현이 마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그렇지만 1세기 때도, 초대 1세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런 수고와 고뇌의 짐이 많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신체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탓으로 들리고 기독교인들을 더 박해했다라고 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천재지변의 원인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야, 기독교인들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기독교인들을 더 박해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4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그 콜로세움, 그 격투 경기장에 거기서 외로이 홀로 버려지게 되고 그곳에서 맹수들의 밥으로 찢겨져 죽게 됩니다. 한 기록을 보게 되면 한 선지자는 그곳에서 맹수들의 밥에 찢겨져 죽게 되는데 정말 한 줌의 뼈 한 조각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1세기 성도들, 우리는 그런 고통과 육체적 아픔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소외를 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니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힘듭니까? 하루하루 삶의 여유도 없어서 힘든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짐까지 같이 더해지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매우 힘듭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1세기 성도들에게 위로하고자 그들에게 소망을 되어주시고자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의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도록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6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견딘다. 그 소망이 너희 안에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소망이 영혼의 닭 같다. 지금 우리 인생을 항해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좀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다시 중심을 잡아주시죠. 정박한 배가 여러분 약간 바람이 불어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배가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세파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우리가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소망이다. 소망이 바로 그것을 소망을 가질 때 견디게 하고 소망을 가질 때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라 나로 하여금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충분히 행하시기도 남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우를 잠재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넘겨진 사람을 힘들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도 끊이지 않는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의 소망을 두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이기시고 여러분이 견디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도전을 줍니다. 자,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인도하신 거죠.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겁니다. 이 2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울이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항해를 해가는데 출발은 좋았습니다. 선장이 선원들의 말을 듣고 너무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선원들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하다가 그레데 섬 근처에서 풍랑, 성경은 바로 유라굴로라는
라고 그 풍랑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배가 위험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그들이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를 16절, 17절, 18절 말씀 계속해서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는 높이는 그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그들은 생명을 지켜보려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가오드 작은 섬에 지나갈 때 거루를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거루는 무엇인가 하면 구명정입니다. 구명정, 각 배에 있는 구명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명정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이 다시 잡아 배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십시오. 풍랑 일고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금 구명정을 잡아가지고 구명정을 다시 올리는 작업을 한다. 이것은 목숨을 내어놓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그쳐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20절 말씀에 여러 해 날 동안 여러 날 동안 이런 고난이 있었다. 고통이 있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 이런 거를 붙잡아 올리고 그리고 가난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되죠. 다 버려도 그래도 풍랑은 잠잠하지 않게 된 겁니다. 20절 말씀대로 여러 날 동안 오히려 계속해서 그들에게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마음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 이제는 내가 살아갈 수 없게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막장의 인생의 그 고백을 한 분처럼 이제는 살아갈 여망도 소망도 없게 되어졌구나.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 절망스러운 상황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요동치고 사람들은 세상은 요동치고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런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때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여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인칭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내가 속한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믿음의 교회를 오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 먼저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늘에 속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 25절에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를 2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확신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의심하고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살아가다가 절망이 찾아오고 살아오다가 낙심의 감정을 경험하죠. 저는 그것은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 부분까지 그것이 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소망의 이유가 있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낙심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해 주시는 말씀, 나에게 다시 격려해 주시는 말씀,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나로 하여금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담아주셨고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 이 말씀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자꾸만 낙심하고 이게 불신앙입니다. 다른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근원이 해결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함께 제 영혼의 찬양으로 떠올렸던 곡이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그런 노래 말입니다. 이 노래말을 보게 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을 내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찬양 가사대로 고백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병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현재 시련이 인생의 어려움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붙들게 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힘들 수 있잖아요.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마음에 두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또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또 말씀에 의지하고 풍랑일 때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 올 때마다 고비고비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을 붙들면 용기가 생길 뿐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서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첫째는 내 마음이 강하게 되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때 다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붙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고 그 말씀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바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꼭 붙들어야 될 말씀 3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번 주간에 꼭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고 또 보시고 또 확신하시고 확정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둠을 거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마음은 말씀은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어떻게 된다?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